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씨앗을 설계할 때 막 뿌려 놓지요.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닿고 물기를 묻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뿌리는 항상 아래로 내려가게 설계가 돼 있어. 막 뿌려도 얘가 누워 있던 거꾸로 돼 있던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물기를 묻고 땅에 떨어지면은 땅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딱 뿌려지면 마음의 밭을 향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비밀이 있는데 밭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는 거지 농자에 따라서 뭐 내가 먹을 거는 좋은 거 심고 또 다른 어떠한 지역은 뭐 형편없는 거 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똑같이 뿌려지는데 어느 성도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느 성도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는 뿌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농사꾼들은 금방 알아요. 농사꾼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하면 누구도 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분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또 어떤 분은 4가지 밭의 비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씨가 말하자면 좀 싸구려도 아니고 수입산도 아니고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금방 알아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돼.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바로 주차장에 가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쫙 씻겨졌는데 교회 안에선 굉장히 은혜 받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세상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는 거야. 맞아. 내일 월요일 날 내가 출근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서 바로 시험에 드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들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끝은 뭐냐면 좋은 밭이라는 것은 꼭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꼭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밭에 집중하면 열매는 무조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100배 주세요, 60배 주세요가 아니라 저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꾼들 다 하니까 좋은 밭에는 무조건 맛있는 게 나오거든. 맛있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맛있는 게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밭이 나쁘면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맛없는 고구마가 나와. 그거 안 팔리잖아. 좀 뭐 싸게 팔릴래나? 그런데 밭만 좋으면은 어떤 종류를 심어도 다 맛있대. 이 농부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우리에게 뿌려주는데 마음밭에 뿌려주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좋은 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빼앗긴다라는. 오늘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져요. 길가라는 게 뭐 큰 길가가 아니라 논밭이 치면 거기 이렇게 또랑 사이에 밟고 지나가는 길들이 있어요. 계속 사람들 농부가 밟고 지나가니까 다져지고 해가지고 이게 이 진흙이 다져지면 더 딱딱하죠. 딱딱해져요. 그러면 막 뿌리다 보면 거기 확 뿌려져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또 거기서 신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콩이 그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잘 자라더라고요. 콩들을 거기다 많이 심어. 그러면 논 있으면 주변에 콩을 심어. 그러면 딱딱한데 얘가 잘 자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심어지는 것들, 그것은 씨는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땅에 뿌려지면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진흙이 딱 굳어져 가지고 얘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계속 지연되겠죠? 오늘 그래요. 뭐냐?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냥 지체되고 그대로 있으면 사탄이 이 세상 세력이 와가지고 다 낚아채 간다라는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뭔가 진리의 공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뭔가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빈자리에 무조건 뭔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사탄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씨부터 다 없애버리면 돼. 그 씨가 말씀인데 그걸 그냥 다 낚아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뺏긴 거야 뭔가. 낚아채간 거예요. 오늘 뭐 설교 내가 잘 들은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생각이 안 나. 뭐예요? 다 채간 거예요. 다 채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마음이 지금 딱딱한 길가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돼요. 체크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농사꾼들 있으면 밭이 옆에 밭을 보고서 저기 맛있는 열매 맺네, 나도 맛있는 열매를 좀 맺어야지 하는 밭이 있다고 합시다. 그 밭이 스스로 마음밭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요. 농사꾼들 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 밭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좋은 밭이고 여기는 나쁜 밭이면 나쁜 밭 내버려 둘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밭처럼 만들려고 애쓰는 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아엎어버려요. 딱딱한 게 갈아엎으려면 그 딱딱한 게 부서지려면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면 부서지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다 부서뜨리고 영양분이 없네? 그럼 비료도 주고 뭐 퇴비도 주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다 해. 이유가 뭐예요? 좋은 밭에 나오는 열매처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목표가 있어요. 내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겠다. 좋은 열매 맺게 하겠다. 근데 안 열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좋은 밭처럼 만들기 위해서 딱딱하면 더 강하게 부서뜨리고 영양분이 없네, 빈약하네, 그러면 더 비료를 주고 해서 똑같이 좋은 열매가 맺도록 주님께서 갈아엎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밭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다면은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떨어진 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그 흙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돌들이 많으면 겉에는 흙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삽으로 팠더니 속에 돌들이 있는 밭도 있어요. 그런 거 좋은 밭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돌은 농부들 보면은 그 밭에 가면은 눈에 보일 때마다 돌을 다 집어 던져 바깥으로. 그래가지고 돌을 없게 만들더라고. 오늘 이거 두 번째가 이 돌짝밭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흙이 있어가지고 쓱 이제 씨앗이 나 뿌리 내려야지 하고 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게 뭘 만났어요? 돌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돌을 부시고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쓱 퍼지게 돼요. 그거 금방 비가 올 때 보면은 알 수 있어. 밑에 돌이나 딱딱한 게 있잖아요. 그럼 뿌리가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 올리면은 쑥 빠져요. 깊이 쑥 뿌리가 내려간 건 잡아 올릴래도 안 돼. 근데 옆으로 이렇게 자란 거는 밑으로 못 내려가. 밑에 돌짝바지를. 그러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 빼면은 쑥 빠져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자 햇빛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예, 겉에 흙부터 이제 그 햇빛의 열기에 말라가겠죠. 예, 그런데 뿌리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다 뿌리가 말라서 오늘 뿌리가 없어져 버린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견뎠는데 곧 넘어지는 자를 말한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사람을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막는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돌짝밭하고 가시떨기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돌짝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흙으로 보여요. 근데 흙 속에 방해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는 밑에 흙이 있어요. 좋은 흙인데 겉에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쭉 뿌리면 이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닿지도 않는 그러한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흙의 그 영양분을 받아야 이 씨앗이 자라게 되는데 땅에 닿지도 못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그 장애 요소 때문에. 그 경우도 우리는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처음에 빼앗긴 게 아니에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금방 말라 버리지도 않아요. 조금 있다가 뜨거울 때 말라 버려요. 그런데 오늘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건 뭐냐면, 이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들이에요. 세상의 유혹들이에요. 땅에 심겨지지도 못하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뿌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계속 강조해요.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이거 계속 강조하죠. 똑같아요. 세상도 뿌리를 강조하고 신앙인도 뿌리를 강조해요. 우리의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거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마음 깊숙한,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자리 잡지 못하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 세상의 조건이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인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셔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그 100배, 60배, 30배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 그런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땅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 그럼 이게 뭐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보화롭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선택하는 거 변화시키고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맺게 되냐,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맺게 되냐면 그것이 좋은 땅에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요. 너 좋은 밭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요. 왜? 내가 좋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씨 뿌리는 시간이 있고,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있고, 줄기가 자라는 시간이 있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압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이용해요. 야, 다른 사람들 다 결혼했는데 너 올해 몇 살이냐? 이것만 생각나면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뭐냐면 그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실패하게 돼요. 조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리면 저 기다리는 거 잘해요. 뭐 그냥 그러면서 자기 마음밭을 방치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해요.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이런 거 기차를 타고 가면은 쓰지 않는 플랫폼이 있어.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는 잡초들도 나고 이상하게 플랫폼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새 차를 하나 샀어. 근데 나 이 자동차 내가 정말 오래오래 써야지 하고서 운전 안 하고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차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계속해서 움직여줘야지만은 그 차가 베스트 컨디션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기다림과 방치하는 거는 틀려요. 자기의 마음밭을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완전히 버려지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갈아엎기도 하고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이 또 생기면 또 걷어내기도 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쉼 없이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돌멩이 걷어내고 갈아엎고 가시 떨기 걷어내고 이거 사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서 그 힘든 기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씨 뿌릴 때 내가 요 밭에만 좋은 씨 뿌려야지 하는 농부 없어요. 그분은 다 똑같은 좋은 씨를 쫙쫙 뿌려야 돼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똑같은 씨가 뿌려진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뭐냐면 내가 길가에는 내가 B등급, 돌짝밭에는 C등급 이렇게 뿌렸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의 씨앗은 여기 계신 모두에게 동일한 그러한 퀄리티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도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마음밭에 달려 있어요. 마음밭의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퀄리티 그리고 열매의 양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